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순례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무 또는 신앙의 고취의 목적으로 하는 여행, 그래서 성지순례 할 때 그 순례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는 돌다 혹은 돌아보다라는 순자를 쓰고 예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배할 때 쓰는 배자를 씁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생들이랑 한 40명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정말 이게 성경에서 보던 거를 직접 현지에 가보니까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예수님 팔복교회, 하여튼 그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성경에 나온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참 보았던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꼭 성지순례만 가야 그게 순례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순례 자체는 돌아다니며 예배하다, 예배를 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순례 자체는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정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평안을 묻고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들아 라고 설명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 그리고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독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쓴 성경이 베드로서입니다. 근데 첫 출발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뭐죠? 거류민이 뭘까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시민권자 분들이 계신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본국이 있다는 거죠.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라고 권하냐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거류민과 나그네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영적인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승질나듯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뭐야,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이것이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아하,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영적인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발성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끌려가는 삶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자발성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기뻐요. 감사가 넘쳐나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늘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자발성,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그네와 영적인 거류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자기 땅이 아닌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시민권이나 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주자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나라에서 어떠한 권익도 갖지 않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시민권도 없고 아무런 권익도 보호받을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이 따르는 정욕과 가치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류민은, 나그네는 이 땅에서 동화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신분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거류민이고 나그네이지만, 이곳에서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 삶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로또를 막 한국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로또가 있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성경에 로또가 있다고요? 봤더니 로또 어디를 가고 오게, 이 롯.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고 로또 그를 따라갔더라, 뭐 이런 로또가 있다는 거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롯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거류민과 나그네 삶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업이 이제 부자가 번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네가 보는 땅을 골라서 가라.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고 롯은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얼마나 보기 좋았냐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롯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여기는 출세의 땅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손발이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갔을 때 누가 그를 도왔냐? 바로 그 땅 사람과 동화되지 않는 영적인 거류민과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 내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보고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자기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제가 착하게는 안 살았어요. 착하게 보여도 착하게는 안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참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끈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정말 예수에 푹 빠져서 살아갈 때 막 찬양전도 뭐 시민회관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 애들이 이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 모임에도 안 가고요.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니까. 그리고 뭐 뻔하잖아요. 그 노는 친구들 모임이.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했던 친구들, 저랑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것이 예수에 미쳐서 친구도 없고 다 저버리고 저러고 살아간다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러려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푹 빠져 살았을 때니까.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고 삶의 폭풍우를 만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요, 누구를 찾아오냐면요, 가까이 있던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덕길이를 찾아왔습니다. 왜? 쟤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한 놈이 하나님을 만나더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과 동화되지 않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고 영적 거류민의 삶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을 막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에게 막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요, 삶의 폭풍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우리 성권사님 막 날마다 전화 오잖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제가 늘 잘 쓰는 예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답이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답이 있는 우리에게 오면요,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아비멜렉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영적 거류민의 삶을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습니다. 과부가 된 세 과부만 남았는데 그중 한 과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거류민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는, 룻과 나오미는 바로 다윗 가문의, 예수님 가문의 엄청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왜 교회 이름이 필그림이라 제가 오늘 순례자의 삶을 한번 설교하려고 언젠가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혹자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희준 씨의 하숙생, 혹시 그 노래 한 번이나 들어보셨죠? 인생은 나그네 발음도 다 안 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래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너무나 맞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라 언젠가는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너무나 맞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푸념식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차피 죽을 거 뭘, 인생은 공수리 공수고 어차피 다 빈손으로 가는데 뭘, 이렇게 푸념식으로 우리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그네 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그네 길에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수리 공수고를 이야기합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졌다가 뭘 하게요 도대체. 꾹꾹 눌러놓고 어디다 쓰려고요. 어디다. 나누며 베푸세요. 그것이 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상급으로 쌓여질 것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거류민과 나그네 삶을 살다가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거류민의 삶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저 천국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려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왕년에 여기 사장 아닌 사람 아니고 회장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왕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족보 따져보면요 쟁쟁한 분들이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일은 뒤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하여 부르신 상,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바로 영적 거류민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광야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날이 새면 텐트를 걷어서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하고 그냥 가는 여행의 한 단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요 그 광야를 통하여 고국인,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광야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적 거류민과 나그네 길을 갈 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인 정욕, 네 영혼,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여지없이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사단은 창조의 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거짓, 도둑질, 비방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성경은 제어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려면 오늘 읽질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들을 좀 버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버리고라는 헬라어는요 아포티세미라는 말로서 몸에서 완전히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절제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독과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를 내 몸에서 분리시켜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야비한 속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과 내가 한 말이 옳은지도 않아. 근데 옳게끔 만들고요. 온갖 야비한 속임으로요. 사람들을 홀립니다. 진실을 내팽개치는 습관적인 위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 아마 이제 필그림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요, 여기 옆구리가 뭔가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달락 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요. 왜?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잘 안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는 심판의 제 1호입니다. 1호. 나는 무서워요. 자연적으로 없어질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저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온갖 종류의 막말과 비난과 공격을 다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악의를 치워버리고 내 몸에서 분리시키고 사랑과 겸손과 진실과 온유와 감사와 격려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막 위선, 시기, 비난, 악의, 막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고 달라들면요,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냐?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군요.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소리에 대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정욕을 버리려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신령한 젖에 대해서 설교할 때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목회실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가 제 삶에 무슨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가 빠짐없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2,000번 이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설교도 없고 특별히 좋았던 설교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 입장에서는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2,000번도 넘게 30년 동안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네요. 그리고 특별히 좋았던 설교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떠한 삶을 마음으로 그 성도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성도를 잠잠히 보더니 얼굴에 미소를, 저도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 저는 올해 결혼한 지 30년째 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먹었던 식사의 양이 3만 번이 넘습니다. 30,000이 넘는데, 우리 아내가 그 수많은 식사를 나에게 만들어주면서 나와 함께 했는데, 제 기억 속에 특별히 뭔가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뭔가 해준 그 특별한 음식이 한두 가지는 생각이 나는데 2만 번 중에 3만 번 중에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아내가 만들어진 그 음식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를 다음 주에 가면 지난주 설교 뭐 했죠? 그럼 목사님 나도 헷갈려요. 왜 제가 그걸 뭐 달달달 외우고 살아갑니까?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쏟아내고 나는 다음 말씀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한 걸 모든 걸 여기에 다 갖고 있습니까? 가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을 물어볼까 콩닥콩닥 해요. 이게
물어보지 마세요. 예? 목사님 2주 전에 이런 설교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저도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를요, 제가 준비하고 이번 주 와서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끝나면 다음 주 설교를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쏟아놓고 갔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막 뭘 기억하고 이게 없어요. 다른 목사님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거를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막 이게 때로는 이게 제가 성경 구절이 좀 틀리면 그거는 지적해도 돼요. 왜? 틀린 성경이니까. 한 달 전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이 설교는 조금 제가 막 가슴이 뛰어요. 심장도 약한데 그러지 마세요. 3만 번을 먹었던 그 음식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고 때로는 어떠면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몰라요. 66권 다 읽어도 이런 말씀이 또 있었나? 몇 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보다가 하다가 어느새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던 그 말씀이 어느 날 하나씩 내 영혼에 쌓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고 있고 그 말씀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다가도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그 행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멀리하고 우리의 바른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